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전체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24장은요 이제 어제까지는 율법의 10계명 이후에 또 이 확대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탐욕에 대한 금지, 그리고 거짓 증거에 대한 금지, 그리고 정당한 이 정의로운 재판을 통한 이 사회 질서 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죠? 24장 1절에 보면 우리 특별히 타이틀은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모세가 올라갑니다. 산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죠 있는 거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율법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을 식양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언약식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24장 1절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일단 멀리서 경배해야 됩니다. 그 대신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이 구약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주는 것이죠. 그 3절에 모세가 와서 다시 옵니다. 올라갔다 또 내려오는 거죠.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전한 거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붙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인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너희들이 이 법을 성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또 이 실수로 범하는 죄는 용서해 주세요. 고의로 대적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자세가 그런 거죠. 하나님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하려고 하고 부족해도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려는 자는 도우시죠. 그런데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100% 순종을 못할지라도 사실 100% 순종을 분명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100% 순종을 원하세요. 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돼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그죠? 하나님이 또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뭐 우리로 하여금 뭐 유몸 일으키기를 만개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힘들 뿐이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뭐 100%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다른 왕들보다는 공의로웠기 때문에 정의로웠기 때문에 또 자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주신 거죠. 마치 유치원생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저도 우리 둘째 아이가 그림을 쑥 그리는데 5살 때 크로키처럼 강아지를 너무 이쁘게 그린 거예요.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어디 미술 천재가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실수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작은 그 손놀림 하나도 막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는 100% 지키지 못하지만 아장아장 걷는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의 응답이 중요하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식을 가진 거죠. 응답한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그 대표적인 거죠. 대표격인 사실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이때 청년들이 쓰임 받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소 번제 하목제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잡았던 이 우리 연령대가 청년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또 굳은 일을 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고 그리고 또 뭡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또 듣게 합니다. 그 백성이 말씀을 전했고 하겠느냐 했을 때 준행한다 그랬고요, 그죠? 또 말씀을 기록했고 또 읽어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 반복되죠.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도 뿌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에게도 뿌린다는 거죠. 이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 너희와 세우신 피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뭡니까? 베리트죠. 베리트. 언약이란 이 히브리 단위는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두 사람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아라 할 때 깊은 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변개치 않겠다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행하셨어요. 이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므로 아브라함에게 봐,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를 쪼개도 좋아 이렇게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그 당시의 언약은 피의 언약,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죠? 이 열왕기상 8장에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솔로몬이 그죠? 이 불이 내려가지고 막 이 번제물 태우고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하늘이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죠? 이 땅이 하나님 발등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영광 속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영광 속에 모세와 같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은 많은 준비를 했죠. 옷을 빨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세의 말씀에 모세가 주는 이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준비가 됐던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그죠? 그들은 하나님 먹고 뱉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식 위에 반드시 식탁 교제를 했어요. 그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야곱이 라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오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재산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밀면, 라반이 죽고 난 이후도 드라빔을 딱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우상을 내밀면 반드시 그 재산을 다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또 깨가 많잖아요. 그래서 돌 무드기를 쌓아요. 그 돌 무드기가 이제 뭡니까? 여갈 사두라, 또 갈러에세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로 너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네가 만약 이게 넘어오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언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사, 이 언약식과 식사는 이스라엘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말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진미가 우리 한때 그 우상의 제물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채소를 먹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상 앞에, 우상 제물 앞에 뭐 과일 채소를 안 해놓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이 신앙 고백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만큼 이 먹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또 혼자 올라갑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고 장로들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에게 이 뭡니까? 이 대신 위임을 하고 올라간 거죠. 장로들이 좀 밑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가렸다. 하나님 임재를 말하죠.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또 이 모세로 하여금 또 준비하게 하셨죠.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구름으로 또 뭡니까? 그죠? 그 불처럼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식양을 가르치시고 두 돌판을 주시는 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의 증거는 바로 말씀의 순종함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도 잘못된 고백이고요. 제가 뭡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특별히 택해 주셨으니까 제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 싸우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 교만은 뭔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도전적인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에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율법을 100% 준행할 수 없지만 정말 주신 말씀에 소중히 간직하고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준행하리라는 표현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큐티 하실 때에 두 가지로 큐티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그만한지 아니면 정말 할 수 없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넘어짐의 횟수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이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 나는 결단하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는가? 아니면 늘 내 인간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와 아론과 훌까지 그죠? 장로 70명까지 하나님 영광을 체험케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결국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 나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율법을 바라본 자만이 율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주일 성수 지킨다고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개톨릭화 돼요. 개톨릭은 미사에 참여만 해도 마일리지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마일리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약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으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 손이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